안녕하세요. 성령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대면으로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정기 임원회가 오늘 오후 2시 반에 줌으로 열립니다. 모든 임원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1년도 헌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성도님께서는 재정팀에 신청해 주시면 출력과 이메일을 통해 발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메일로 신청해 주시고 신청하실 때는 한글, 영문 이름, 주소도 같이 알려주십시오. 이메일이 편하지 않으신 성도님들은 전화로 목사님께 아니면 김수동 장로님께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 여선교회 임원 명단입니다. 수고하실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여선교회 연합회와 힘을 합쳐 재봉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재활용 베개 커버로 간단한 여아들의 드레스를 만들어서 아프리카로 보내는 프로젝트입니다. 재단된 천과 고무줄 등 필요한 재료 키트를 받아서 매칭하여 드레스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진명희 집사님께 연락 부탁드립니다. 동영상 자료 보시겠습니다. Little Dress for Africa. 재활용 베개 컵으로 간단한 여자아이들의 드레스를 만들어 아프리카에 보내는 선교의 기회가 있습니다. 이 재봉사역에 동참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진명희 선교부장에게 연락 주시면 재단된 천과 주머니, 고무줄 등 필요한 재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며 사랑을 담아 만든 드레스로 주님의 선교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깨끗한 베개 커버나 침대보 등의 도네이션도 받습니다. 이제 감사함과 기쁨으로 새롭게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라.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셨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실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시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시편 31장 21절부터 24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다 여전히 부족하나.
할렐루야. 왕 중에 왕 되시고 우리의 생가사와 복까지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된 주의를 주셔서 귀하신 주님 앞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들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벌레만도 티끌만도 못한 죄인을 위해 십자가의 그 귀한 사랑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사랑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가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또한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보고 다른 사람의 티끌을 보라 하셨는데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고 덮어주지 못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셨는데 시간을 귀하고 소중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거룩하게 살지 못함을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십자가에 열린 그 보혈로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를 깨끗이 씻겨주시고 또 이 시간 우리의 무거운 짐과 얽매였던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우상들을 다 부서뜨리기를 원하며 또 견고한 진이 파쇄되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영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사모하는 마음뿐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성령교회 공동체를 축복하셔서 주님의 보혈이 교회 안에 강같이 흘러가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하셔서 이 혼돈의 시대를 살면서 교회가 세워야 할 표대가 분명히 서게 하시고 교회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아이들과 유스그룹과 우리 청년들에게 아버지의 꿈과 비전을 주시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주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가르치는 전도사님과 우리 선생님들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흘러가게 하시고 또한 믿음이 성장하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 연로하신 어른들, 육신의 질고로 아파하고 고통하는 지체들, 마음이 상해서 상심하고 낙심한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 말씀하셔서 위로와 평강과 치유의 강선이 바라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을 들고 세계 방방곡곡에서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사역에 기름 부어 주시고 또 어려운 질고에서 우리 주님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아버지 부어주셔서 말씀 가운데 주의 영이 운행하시고 또 각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 주님이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을 받아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을 우리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가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영광 우리 주 앞에 올려드리며 시종일관을 주님이 주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편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지금 뭐 겨울 한참 깊어지고 오미크론이 극성을 부리네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동쪽 지역, 그 보스턴, 뉴욕 시리 이런 동쪽 지역은 그래도 피크를 지나고 있다는 소식이 참 감사하게 들립니다. 오미크론이 뭐 홍수처럼 밀려왔다 홍수처럼 지나가는 그런 성향을 보인다고 하는군요. 속히 좀 물러가서 우리들이 건강하게 서로 만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계시는 최헌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지금 10여 년 지지하고 지원하고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최헌 선교사님은 주로 교회를 개척하여 섬기고요. 그리고 지도자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이제 한글이나 문화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뭐 우크라이나는 이제 아무래도 이 코로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시설이 잘 안 돼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전쟁까지 터질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시작될지 안 될지 좀 많이 민감한데요. 우리 평화가 있기를,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평화가 있기를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고 기도하는 최헌 선교사님 건강하기를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솝 우화 중에 고기를 물고 가는 개라는 것이 있습니다. 개 한 마리가 길거리를 지나다가 고기 한 덩어리를 발견해요. 옳시구나, 잘 됐다. 집에 갖고 가서 먹어야지 하고 덥석 입에 물었습니다. 집을 향해 가는데 큰 개천이 있어요. 다리가 놓여 있네요. 그 위를 지나다가 무심결에 다리 밑을 보게 됩니다. 봤더니 다리 밑에도 또 한 마리 개가 있어요. 그 개가 고기 한 덩어리를 물고 자기를 쳐다봅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고기는 자기가 물고 있는 것보다 더 커요. 그래서 저걸 좀 뺏어 먹자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리 밑에 있는 개한테 엄포를 주려고 멍멍멍 하고 짖잖아요. 그때 자기가 물고 있던 고기가 툭 떨어져서 강물 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 개가요 놀래가지고 당황해서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다리 밑 강 위에 있던 개도 고기를 잃어버리고 멍하니 자기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솝 우화는 어른들을 위한 동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저희들은 요한 1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읽습니다.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교우들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15절, 16절, 17절을 읽는데 15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사람이네요.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어떤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두 부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과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세상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는데요. 그 단어는 쓰인 문맥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다릅니다. 대체로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세상하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든 자연세계,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세계를 때때로 사랑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그 자연세계 위에 사는 사람을
세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 때 그 세상은 인간입니다. 근데 세 번째 세상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세상, 세계, 하나님의 뜻과 다른 문화, 다른 가치관, 사회 시스템을 가리켜서 세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지금 요한 1서에 나타난 세상은 세 번째에 해당합니다. 사람은 두 종류가 있대요. 하나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또 하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16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이 여기 있는데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게 있네요. 세상으로부터 들어온 게 있고요. 또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들어온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세상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마음이 세상 쪽으로 갈 거고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마음속에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당연히 아버지 쪽으로 눈을 돌릴 거고 그 아버지 쪽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여기 16절에 세상으로부터 들어온 것들의 성향을 적어놨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대체로 이 세 가지를 보니까 밑바탕에는 욕심이 깔려 있는 거래요. 그 욕심이 세상에 들어오는 것들이 나에게 어떤 것들이 들어와서 내 욕심을, 욕정을 자극하고 그것을 반응하게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이건 가치관과 아주 비슷한 거예요. 내가 가치관을 이렇게 표현하면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고요. 세상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내 욕심이 욕정이 불러일으킨 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관으로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영향받아서 행동을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17절이 핵심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근데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간대요. 한쪽은 지나가는 거고 한쪽은 영원하네요. 그럼 영원한 거하고 일시적인 것이다. 이렇게 대조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고요. 세상의 가치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정욕이 막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삶은 일시적이래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에 영향을 받아서 그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이 15절, 16절, 17절에서 말한 것을 이렇게 요약하면 사도 요한이 우리들에게 해주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받는 초대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교회에 나와서 교회를 향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목적을 삼아서 살겠다고 듣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대로 그의 가치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영원한 삶입니다. 사도 요한의 이 목소리를 마음으로 듣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받고 깨닫는 것은 참 고마운 일인데 그것을 실제로 실천하며 살기는 참 어렵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 우리 성경에는 정욕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좀 가지려고 하는 게 굉장히 많아. 베풀려고 하는 것보다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걸 세 가지로 표현했네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은 내 육신을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이제 욕심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욕심이 반드시 나쁜 건 아니죠. 어느 정도 욕심이 있어야 좀 이제 건강하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지나치면 과욕이 되고 그게 지나침이 되면 정욕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육신의 정욕이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런 거예요. 내 육신을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배가 고프면 먹고 싶어 합니다.
먹고 싶어 하는 것은 내 육체의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먹고 싶은 거고, 그다음에 이제 영양분 있는 것을 먹고 싶어 하고, 그리고 맛있는 것을 먹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들의 심정입니다. 근데 이게 먹고 싶은 것이 전혀 없다, 욕심이 전혀 없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예요. 먹고 싶은 게 있어야, 먹어야 내가 건강하고 에너지도 생기고 일도 활력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다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건강한 욕심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욕심이 지나칠 때, 우리는 이제 과욕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욕심이 아주 깊어질 때, 성경은 정욕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적당히 먹으면 좋은데 적당히 먹어지지가 않아. 더 많이 먹고 싶습니다. 맛있는 거 먹으면 더 맛있는 걸 먹고 싶어. 이러다 보면 내가 적당한 욕심이 아니라 그게 과욕이 되고, 나중에 그게 막 거기에 빠져들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 몸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패턴이 성욕에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인간이 결혼하고 살아가면서 성욕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지나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식욕, 먹는 것 때문에 탐심이 생기기도 하고요. 성 중독에 걸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몸이 막 원하는 대로 하다 보면 마약을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는 건가 봐요. 그러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약으로 인해서 자기 몸을 어렵게 합니다. 육신의 정욕이 자신을 힘들게 합니다. 욕심에 과해서 그런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다 갖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가짐이에요. 이게 적절하면 욕심의 수준인데, 이게 과욕이 되고 정욕이 되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 혹은 어린아이를 키울 때 자주 느끼는 건데,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장난감이잖아요. 자기 장난감을 갖고 있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해, 그리고 장난감 있는 걸 앞에 놓고 노는 게, 잘 보존하는 게 아주 그 어린아이들의 행복입니다. 다른 사람이 누가 이거 막 흐트러뜨리고 그러면 싫어해요. 내가 친구 집에 갔더니 더 자기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장난감이 있어. 그러면 그 장난감 갖고 싶어서 엄마한테 막 조르잖아요. 아빠한테 사달라고 난리를 피잖아요. 그래서 장난감을 확보하면 참 좋은 거야. 그래서 내 눈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장난감을 딱 갖고 놨을 때 참 행복해. 그래서 더 많은 장난감을 갖고 싶어. 그게 어린아이의 심정이에요. 어른이 되면 장난감은 더 이상 그렇지 않죠. 근데 장난감 대신에 다른 것들을 갖고 눈앞에 펼쳐놓기를 참 좋아하죠. 그게 재산일 수 있습니다. 그게 학벌일 수 있습니다. 그게 네트워크의 힘일 수 있습니다. 그게 내가 업적 이루어낸 거야. 그게 내 눈앞에 쫙 펼쳐져 있어서 내가 가진 것을 볼 때 그게 참 행복한 거야. 근데 사람이 어느 정도 욕심을 내는 건 좋죠. 그래야 에너지가 생기고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과욕이 될 때, 욕심이 될 때 이게 참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게 더 문제가 되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 것, 내가 갖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도 가지려고, 뺏으려고 하다 보면 우리들 사람들 관계는 어렵게 되기 마련입니다.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러겠네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장난감 많이 갖고 있으면 애들 와서 막 나 이런 장난감 있어, 너 없어, 없지, 그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내가 갖고 있는 것,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어요. 나는 있는데 너는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교만해지죠. 그리고 저 사람은 무시해도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 때문에 남들을 차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차별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 사람들이 좀 불편해요. 그죠? 저 사람 교만하거나 나를 무시하거나 차별한데 그 사람 옆에 있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 사람 주변에는요, 사람이 잘 안 모여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한테. 그런 사람이 끼어드는 공동체는 이상하게 흔들러져요. 이간질이 생기고 무너져. 그리고 이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없게 되고요. 마지막에 되다 보면 자기는 외톨이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는데, 이것을요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우리 밑바탕 땅 속에 있는 지나친 욕심이야. 사람들 마음 밑에 거의 본능에 가까운데 지나친 욕심이 있어서요, 이것 때문에 우리들이 인간관계를 매끄럽지 못하게 해. 이것 때문에 내가 속한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면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이렇게 잘 나타나는 게 뭐냐면, 겉으로 쉽게 나타나는 게 내가 가지려고 하고 남들에게 나누고자 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요, 이제까지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 사는 것은 건강하지 못하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사회 공동체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좋은 건강하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인간관계가 좋지 않죠.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치 않기 때문에 공동체가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저거 인간적으로 욕심내지 말고 나눠줄 줄 알아야 된다. 라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는 가르칩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가르치기도 하고요.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 문학이나 영화나 혹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윤리적인 가르침을 줍니다. 그래서 너무 욕심내면 안 된다. 과욕이 지나치면 그러다 보면 세상에 따라가다 보면 인간관계도 흐트러지고 공동체도 무너진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럴 때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동화입니다. 스크루지가 영감이 주인공이잖아요. 이분이 돈이 많은데 아주 그냥 구두쇠인 모양입니다. 남들로부터 그냥 돈을 다 뭉쳐지고 전혀 나눠줄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됐습니다. 이브날에요. 조카가 그 스크루지 영감 사무실에 찾아오잖아요.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하죠. 그랬더니 식사 안 해. 뭐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퇴근을 하면서 내일은 성탄절이니 내일은 좀 쉬겠습니다. 그랬더니 벌컥 화를 내면서 성탄절이 목요일에 당신이 쉬는 거야. 만약 내일 쉰다면 26일 날 더 일찍 나와서 일하고 더 늦게까지 일해야 돼. 심통 부립니다. 그때 두 사람이 문 열고 들어와서요. 성탄절인데 도네이션을 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좀 도우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그냥 벌컥 화를 내면서 문전박대하잖아요. 성탄절이 무슨 얼어 죽으면 성탄절이나 쓸데없는 것에 사람들 놀아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 밤입니다. 친구가 찾아왔어요. 몇 년 전에 죽었던 친구가 찾아왔는데 보니까 사슬로 칭칭칭 감겼어요. 도대체 당신이 어떤 모습이에요? 사슬인데 돈사슬이야. 돈으로 된 사슬로 칭칭칭 감겨가지고 아이고 나 죽을 것 같다. 친구가 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당신하고 동업할 때 하도 구두쇠 노릇을 해가지고 죽어도 지금 이 돈 때문에 묶여가지고 살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 친구들이 올 건데 그 친구들하고 한 얘기 좀 잘 해보라고 그러잖아요. 땡땡땡 밤 12시가 됐습니다. 밤 12시가 됐는데 유령이 나타나요. 그 유령이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을 데리고 가는데 옛날 어린 시절 크리스마스 날 데리고 가요. 갔더니 왕따 당가지고 외톨이로 있는 자신을 이렇게 보게 합니다. 그리고 청년 시절에 자기를 좋아하는 여자분이 있었는데 그 여자를 어떻게 잘 사랑하진 않고 그냥 돈 벌려고 그냥 막 그렇게 했던 모습이 보여요. 결국 그 여자가 떠나잖아요. 두 번째 유령이 나타나 그 두 번째 유령과 함께 오늘의 크리스마스를 가봐요. 갔더니 조카네 집을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조카네 집에 가니까 조카와 가족들이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하면서 조카 부인이 막 투털투털해. 막 삼촌을 욕하는 거야. 너무 구두쇠다. 그리고 이런 날 같이 와서 식사하지 식사도 안 하냐. 그랬더니 그 조카가 삼촌은 내년에 식사할 거야. 라고 삼촌을 두둔하잖아요. 그 유령하고 같이 직원 집에 갔어요. 직원 집에 갔더니 진짜 먹는 게 너무 초라한 거야. 근데 그나마 어린애 하나가 그 식탁에 안 앉아있어. 와 보니까 저 구석방에서 막 거의 죽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두 번째 유령과 그 집을 방문합니다. 나중에 세 번째 유령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미래의 성탄절에 갔더니 사람이 죽었대. 누가 죽었나 봤더니 자기가 죽었어요. 스크루지 영감이 죽었다고 그냥 마을이 그냥 난리가 났어. 우와, 드디어 우리는 살았다. 그 영감탱이 잘 돌아가셨다. 뭐 분위기가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마을 사람 중에 일부분이 들어와서 자기가 아끼던 재산을 다 약탈해 갑니다. 안 돼! 그럴 수가 없어! 하다 보니 꿈이었어요. 그래서 식은땀이 막 줄줄줄 흐르고요. 꿈이었구나. 그래서 바깥에 이게 뭐가 잘못인가요? 이제 바깥에 나가니까 어린 소년이 걸어가잖아요. 그 소년한테 오늘 무슨 날이냐니까
성탄절이래요. 자기는 꿈꾼 거였어. 자기 이제 죽은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어이구 살았구나 하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마음을 돌려먹잖아요. 이 사람이 칠면조를 사서 그 자기 직원한테 보내줍니다. 그 다음에 도네이션 하라고 했던 사람 찾아가서 도네이션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성탄절 저녁에 그 조카 집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러면서요 그 다음날 직원이 왔을 때 월급도 올려주고 착하게 살았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의 핵심은 분명해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말아라. 나누어줘라. 여러분 이런 가르침이 문학 속에서 참 많이 나옵니다.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줍니다. 부모님이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렇게 살 때 인간관계가 매끄럽게 될 것이고 이렇게 살 때 사회 공동체가 원활하게 돌아갈 거야. 우리는 이런 가르침을 받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재미난 이야기를 듣고 내 마음이 동하지만 내가 그대로 살아갑니까? 우리는 이런 선생님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지만 우리가 그대로 정말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변해서 가르침 듣고 변해서 이 세상에 이렇게 나누며 살아갑니까? 여전히 내 속에는 이야기를 들을 땐 재밌지만은 여전히 내 속에는 변하지 않는 그 무엇이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내 속에 있어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사실 그 세 가지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더 훨씬 깊이 우리 본성에 가깝게 있습니다. 더 훨씬 깊이 훨씬 겉들 레벨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게 변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깊숙한 우리 내면 속 깊숙한 곳에 있는 이유는 아담과 하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자연 세계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거기에 거하게 하셨어요. 넌 여기서 살아라. 넌 여기서 아주 모든 것을 다스리고 누리며 살면 됩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동산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와 선악과의 열매는 먹으면 안 돼. 근데 사람이라는 게 참 이상해요. 먹지 말라고 하면 안 먹으면 되는데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 애들 그러잖아요. 하지 마 그러면 더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것과 똑같아요. 먹지 말라고 하니까 이게 더 먹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때 뱀으로 가장한 사탄이 와서 얘기하잖아. 너 먹어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 말을 듣고서 선악과를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적혔어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지혜스러울 만큼 탐스럽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요한 1서에서 말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먹음직스럽다. 그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이잖아요. 보암직스럽다. 그게 뭐예요? 안목의 정욕이거든요. 그다음에 지혜스러울 만큼 탐스럽다. 내가 저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 하나님처럼 내가 지혜가 되면 내가 얼마나 자랑할 게 많아요. 그게 이생의 자랑이에요. 똑같아요. 그걸 자극해요. 그거 못 넘기잖아요. 그리고 따먹고 맙니다. 그 성향이 우리들한테 그대로 있어요. 그 피가 우리들한테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내가 윤리적으로 사회 공동체를 원활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욕심 부리지 말고 과욕하지 말고 나누라 하더라도 세상의 가치관에 살지 말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 하더라도 이상하게 하나님의 가치관보다는 세상의 가치관에 빨려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내 속에 있는 그것들이요 눈을 세상으로 보게 하고요 세상으로 오는 것들을 막 쉽게 물 빨아들지 스펀지가 물 빨아들지 빨아들이고요 그 속에 살아가도록 인도해. 그게 나야, 그게 우리야.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을 붙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이 그렇게 고민하는 정욕의 문제, 이 내 안에 있는 욕심의 문제, 그것을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40일 동안 금식하잖아요. 금식기도 끝날 무렵에 사탄이 다가와. 그러면서 너 배고프지? 이거 돌을 떡으로 만들라. 그렇게 말합니다. 배고픈데 기적을 일으켜서 떡이 되면 먹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 먹고 싶어. 그게 육신의 정욕을 자극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말씀으로 사는 거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하고 물리칩니다. 두 번째 사탄이요
이제 산 높은 곳으로 데리고 올라가요. 그러면서 다 보여주면서 너 나한테 절하라. 그럼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걸 다 주겠다고 그래요.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다 보이는 거거든요, 내 앞에. 사탄한테 절하면 이게 다 내게 되는 거야. 안목의 정욕을 자극해요. 그거 하면 됩니다. 근데 안 하잖아요. 나는 하나님만을 경배하지, 너 경배하지 않는다 라고 물리칩니다. 세 번째 마귀가 또 나타나잖아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와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과연 너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도록 하자 그러면. 여러분, 내가 먼저 뛰어내리고 하나님이 나를 본다는 것은 누가 우선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우선권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우선권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우선권을 취하고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우선권을 취하고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게 한다면 그것 좀 자랑할 만한 거죠. 내가 주인인데. 그런 이생의 자랑거리로 삼자, 이제 이런 그것을 자극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 나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 그러잖아요. 뭐라 그러죠?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죠.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물리칩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들의 죄성, 여전히 우리들의 죄 속 깊어 있는 죄성을 다독여 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다독여 주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붙들고 그 예수님이 이끌어가는 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마음의 욕정이 다스려지고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이 성령의 모습으로 내 안에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내가 붙들 때 내가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유령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성령, 그분이로부터 나는 가르침을 받습니다. 내가 세상에 기울을 때 세상 속에 있는 악령이 나를 이끌어가는데 그것을 단호히 물리치게 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성령, 그것에 붙들려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이, 이런 경험이, 이런 고백이 우리들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 인간관계를 매끄럽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을 활발한 영향력을 미쳐서 활발한 세상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성령의 모습으로 나와 함께 오셔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은총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가르칠 때 일입니다. 날이 저물었어요. 배고파서 사람들을 보내야 할 때가 됐습니다. 그때 어린아이 하나가 도시락을 내놓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야. 예수님이 그걸 받으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요. 나눠줬습니다. 5,000명의 사람이 먹었대요.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12광주리가 남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린애가요? 이건 내 거다 하고 나 혼자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드린 그 어린애가요, 이것을 드리고 나누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먹게 됐습니다. 사도 요한의 가르침대로 어락하자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겠다고 깨닫고 행동으로 옮긴 거야. 그걸 예수님이 받으시잖아요. 그 마음을 받으시잖아요. 그 도시락을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눠줘. 그래서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 행복한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려고 하는 한 소년의 결심을 받아서 그 공동체를 살아있는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 활발한 공동체로 만들었습니다. 내일 아침 월요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는 집안일을 하거나
학교에 가거나 일터에 갑니다. 새로운 날이 왔습니다. 그때 나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사랑의 가치관대로 그것에 휩쓸려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가치관에 붙들려서 이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함께 하심을 믿고 느끼고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에 이끌려서 그 성령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어서 가정이 살아나고 내가 있어서 내 일터가 풍성해 활발해지고 내가 있어서 내 학교가 활기차지고 내가 있어서 내 이웃들의 생명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성령에 붙들려 살아가는 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는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의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하나님, 주님 전에 와서 주님 전을 향하여 예배 찬양드리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갈망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주는 많은 걸 기억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물 예배 흠장하시옵소서. 하나님, 삶 속에 닥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마음속에 어려움 주님께 드리며 예배드리는 우리를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보시옵소서, 들어주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스몰비치 하는 성도님들 많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 자리에 주님 임재하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활력이 넘치는 것, 활성화가 되는 것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손님들 보내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아이들, 중고등학생들 학교 가서 친구들과 즐겁게 만나고 열심히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선교지에서 애쓰며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기억합니다. 삶을 걸고 목숨 걸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고자 하는 그들과 함께 하셔서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그 사역에 풍성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와 축복과 보살핌이 우리를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